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오늘 수요예배를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시작부터 메데 다리오스 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손이 없어서 그래서 네 장군들에게 자기가 정복한 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 북왕국과 남왕국인데
네 장군들에게 나누어져서 아시아 쪽은 안티고너스라는 사람한테 장군에게 나눠주고 카센더라는 사람은 마세도니아하고 유럽 쪽으로 맡게 했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라는 장군에게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북왕국을 주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는 사람 장군에게 남왕국 이집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5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은 21절부터지만은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 5절부터 20절까지 한 1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큰 전쟁을 7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형편이에요.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이 이 시리아가 이 북왕국이 남왕국을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150년 동안 하면서 1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짓밟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국이 와서 싸우면 만나는 그 장소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싸워도 돌아올 때 또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커스가 이집트에 가서 전쟁을 하고 같이 밥상을 차리고 프톨레미한테 네가 나하고 잘 협상하면은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했지만은 다른 장군들을 불러서 반역해가지고 프톨레미오를 없애라 말하고서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프톨레미가 알고 로마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안티오커스가 나를 유혹하고 거짓을 해서 가는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이 로마에서 로마 세네러를 보내가지고 이 안티오커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이집트에게 쳐들어가지 말라 해가지고 복종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니까는 그냥 이집트를 다시는 공격 안 하겠다 해가지고 공격 안 하기로 합니다. 그게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30절에 이는 기띔은 동쪽 나라인데 로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티오커스가 로마한테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를 공격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너무 분노한 거예요. 이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로마 세네터가, 왕도 아니고 세네터가 와서 이 안티오커스 대왕한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가 서 있는 가등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는 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네가 로마에게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답을 하라, 그렇게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생명이 위험하니까 거기서 당장 로마에게 항복하고 이집트를 공격 안 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에요. 31절부터 보면은 이 안티오커스가 애굽으로 들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나가면서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이 세네터한테, 로마 세네터한테 자기가 당한 게 너무 비참하니까 그 화풀이를 다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언약에 분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절대로 읽지 말라, 읽는 자는 사형시키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갖다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남자아이들을 할례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의 제물들을 가지고 군인들을 세워놓고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는 떠났어요. 근데 그때 죽인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의 시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적으로다가 협상하고 이 안티오커스하고 협상한 사람들은, 안티오커스가 여기서 보면은 속임수도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너에게 부유한 것을 주고 평화를 주겠다 하는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게 다 정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하자 해가지고 진짜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돼지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를 합의하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타락시킨 그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안티오커스가 유대인들에게 한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 거룩한 백성들에게 행할 그 모습의 반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세가 온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랬어요. 안티오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라고 한 그 모습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세 시대에도 안티오커스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아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그리스도인들로 자기와 타협하게 만들고 자기하고 합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안티오커스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보면서, 또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사용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티오커스를 표현할 때에 여기 성경 말씀에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티오커스를 표현할 때 또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비슷한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비천한 모습이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비천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어에서 해석을 보면은 비열하고 한심하고 경멸하는, 왕이 될 수 없는, 여기서 보면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랬어요. 나라의 왕이 되는 영광을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는 안티오커스 지금 말씀드리는 이 21절부터 나오는 안티오커스 4세인데 그는 클레오파트라라고 이 이집트의 여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라고 또 안티오커스의 누나인가요? 하여튼 시스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 셀루커스가 있었는데 왕이 되면은 셀루커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셀루커스가 어떻게 된 건지 암살이 됐어요. 그리고 안티오커스가
왕이 됐습니다. 셀루커스는 이미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 디메트리어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자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속임수를 쓰고 아부를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티오코스를 갖다가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데 왕이 될 수 없는데 형은 어떻게 암살이 되었고 형의 아들은 또 너무 어리고 그 아들도 로마로 끌려가게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괴교를 써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보면은 이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 또 속임수도 썼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해석을 이 말을 보니까는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진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또 온타리오 정부도 교과서가 바뀌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아부도 쓰고 뇌물도 쓰고 살인도 하고 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가 이집트에 가서 프톨레미하고 같이 프톨레미 6세인데 이 남왕국은 6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은 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마지막 프톨레미 왕한테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가 나와 잘 협조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해놓고는 다른 그 사람의 부하들에게 내가 떠난 동안에 반역을 해가지고 이 왕을 치우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로 아부를 하고 속여서 그런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꾀를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로마에서 와가지고 그 꾀를 알고 그 꾀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항복하게 했을 때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화난 분풀이를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자기 요새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제우스라고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또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성경에 있는 자를 사형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말세 시대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러한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성전을 부정시키게 하는 그러한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신앙을 변화시켜서 이 배교도를 만들고 그러한 일을 이 안티오코스가 했는데 그런데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몰락하지만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에 좀 빠삭하지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한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를 믿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세를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속임수가 있고 평안한 시대를 사용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뜻을 믿는 사람한테까지 유혹해서 집어넣고 또 물질을 사용해서 뇌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하고 합하게 그렇게 하는 그 꾀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한 불신앙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병든 자를 살리면은 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세주다 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속임수가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메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메캅이라는 유대인들이 안티오커스가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반항한 것이,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반항한 것이, 그것을 못하게 자기네 나름대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게릴라 전쟁으로다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티오코스를 물러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어요. 주전 161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소했어요. 3년이 걸렸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과 이 부정한 것들을 많이 성전 안에다 넣었는지 3년 동안 부정한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3년이 걸렸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캅이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이 세레모니를 했는데,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게 하누카 세레모니래요. 하누카. 이 크리스마스 때 늘 유대인들은 뭐 하누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얼마 전부터 하누카가 나왔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 안티오커스가 이 부정하게 만든 성전을 깨끗게 한 그 날을, 그 행사를 기념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얘기를 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타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신앙을 버리고 그 제우스를 섬기고 돼지를 갖다 제물로 바치면서 율법을 버렸지만은, 그렇게 메카비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또 보수적인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싸워서, 용맹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를 당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신앙을 온전히 알고 지키는 사람은 연단과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더 정결하게 되고 연단되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는 조약돌들은 그런 대로 매끈하죠. 근데 동그랗고 뭐 하도 파도에 쳐가지고서는 돌고 돌아가지고서는 모서리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석집에 가면은 그거를 또 비벼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흐린 거를 더 비비고 폴리시하면은 더 반짝되는 보석이 돼요. 연단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끝까지 진실한 성도들은 더 순금같이 정결해지고 더 희게 된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희게 된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purified and made spotless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purified, 완전히 순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spotless, 흠점 하나 없는 것으로 된다 그랬어요. 뭐가? 환난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치병이 오면 어떻게 하지, 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사건이 난 다음에 이래도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 사건이 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리라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성도들을 정결케 만드세요. 당신의 성도들을 희게 만드세요. 청결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성도들로 만드세요. 영웅들은 평안한 때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영웅들은 전쟁이나 그런 어려운 시기 때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운 시기는 그러한 보석들이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평화의 종교다. 다 하나가 되자 이래가지고, 어떤 또 교인들은 또 그 종교도 종교니까 해가지고 서로 같은 하나님이다 해서 천주교에서도 지금 전의 포비 모든 종교를 갖다가 다 포용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간 어떠한 식으로 유혹하든 우리는 너의 친구다, 우리는 평화다, 우리는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종교가 우리에게 와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북한 생각이 조금 났는데,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도 다 선물 정치하잖아요. 좋은 시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내 말만 들어라, 나한테 순종해라, 나는 너에게.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이 와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하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올 것이에요 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안티오커스 시대 때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고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당하고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거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온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이 나를 유혹할 때도 말씀 안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게 오고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미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까지도 내놨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 말세의 예언을 할 때마다 영원할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때와 때들과 반때라 그랬어요. 3년 반,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매 하루를 1년으로 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해석이 뭔지.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절대로 영원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지킨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이 12절에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은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을 다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